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너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면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움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마귀들에게 미혹된 인본주의 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창립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설립하신 신약교회를 전승했다고 주장하며 말을 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교리는 물론이고 사도들이 전파하고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교리와 다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교리를 따르고 사도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 전파하고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발췌한다든지 오해해서 채택한 사람들, 그런 견해를 사람들의 모임, 어떤 공회에서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교리라고, 성경적인 바른 교리라고 섬기면서 실행하고 있는 그런 교리들을 가르쳐서 인본주의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이며, 그런 어떤 단체나 모임, 교회를 카인의 종교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전파하고 가르친 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들이라고 말씀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 또 사도들이 전파한, 가르치지 아니한 예수님의 교리, 다른 교리들을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그 교리들을 하나님의 교리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들이라 그러고, 그런 교리들을 성경적인 바른 교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지구상에 현존해 있는 모든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인가를, 그 대략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제일 큰 교회들을 가르쳐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한컴사전에 의하면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말을 하면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둔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청을 한 교황을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받들고 있는 교회를 가르친다고 되어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통파 로마 교회의 교의를 신봉하는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로마 교회가 신약 교회로서의 성경적인 교회냐고 하면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설명인 것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비추어 볼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적인 로마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를 빙자한, 즉 변개한 우상 종교일 뿐인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정치 집단화된 정치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7장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잡혀간 사실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신약 서신의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그 서신서에, 바울 서신에 로마서가 맨 처음에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 그 다음에 바로 로마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AD 60년에서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낸 것인데, 그 바울이 써서 보냈다고 하는 로마서에 로마에 본부를 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에 본부를 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하려고 하면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그 바울 서신에,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되고, 그 말씀에 기반되어져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로마 교회로서의 성경적인 교회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서에 기초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것은 또 한 가지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보고 베드로를 계승한 교황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그 교회를 설립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베드로를 계승한 교황이 있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의하면 로마에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인 것인데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 가본 사실조차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계승한 교황의 본부를 둔 그런 교회가 기독교를 즉 사도들을 계승한 교회라고 자칭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한국 국어사전에 이 사전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로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기원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교회사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313년에 황제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즉 로마에 있는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만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목사들을 병역을 면제한다든지 세금을 면제한다든지 해서 그런 칙령을 발표한 것이며 그런 성직자들을 로마 제국의 법정에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칙령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로마 제국의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한 것이면서 당시에 로마에 있는 모든 이방 종교들 그것을 이 로마 교회로 다 가지고 와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는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로마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을 이방 종교의 모든 범신들하고 다 혼합을 시킨 교회, 혼합을 시킨 종교를 만든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방 종교들이 대지의 여신이 있다든지 태양신이 있다든지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있다든지 신들의 여왕인 헤라가 있다든지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의술의 왕이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모든 범신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인데, 그런 범신들을 교회 안으로, 즉 기독교라고 하는 로마 교회하고 다 혼합시켜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당시에는 로마에 태양을 숭배하는 미트라교라고 하는 태양신 숭배교가 있었고, 귀족들이 이집트 신비 종교를 믿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종교들과 황제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해서 하는 그런 로마 그 내부에 심한 종교적인 혼란에 빠져 있던 것을, 그런 것을 교회하고 로마 교회하고 혼합시켜서
만든 것을 가리켜서 종교적인 혼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 황제가 자신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종교들을 통합해서 기독교화, 즉 교회와 만들어 놓은 것을 가리켜서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콘스탄틴이 그 칙령을 공포해서 만들어지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교회라고 하면서 개신교들이 모두 다 지내고 있는 성탄절도 역시 그것이 콘스탄틴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숭배 의식에서 지정된 날이고, 그 날을 기독교의 성탄절로 도입을 해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들이며, 콘스탄틴이 일요일로, 즉 태양신 숭배일로 정해진 것을 가톨릭 교회가 일요일로, 즉 신약교회와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 여신을 상징하는 사사상을 만들고,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상을 거양하고, 날개 달린 태양신을 상징하는 새를 만들어서 놓은 것이고, 그런 태양상들을 성당 곳곳에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성경적인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해드리기로 하고, 이런 우상 숭배를 기초로 해서 가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통 교리라고 하는 그 교의라고 하는 것들이 대충 몇 가지를 간추어서 말씀드리면, 육신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마리아를 평생 동안 동정녀라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성모라고 한다든지,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하고 죄 없이 살았다고 해서 마리아 무죄 잉태설, 그리고 마리아 무죄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승천해서 예수님과 같이 있다고 하는 설, 그리고 마리아를 이제 신앙하는 것인데,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 또 그 마리아가 모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로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마리아 숭배설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사도들의 승계를 받은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교회까지 좌우지하는 그런 집단인데, 다시 얘기 드리면 가톨릭 교회만이 사도들, 즉 베드로의 후계자로서의 한 분, 교황을 모시고 있는 그런 신실한 기독교 단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단체들은 모두가 다 이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고, 죽이는 거 아닌가, 실제적으로 죽이는 그런 집단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곳에서 나오는 그 미사, 그 제사 말입니다. 그 미사,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일곱 가지 7성사라고 하는 것을 대략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7성사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성체성사, 세례라고 하는 것인데, 세례성사,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세례 가운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유아세례인 거 아닙니까? 유아세례. 자, 그런다고 하면 그것이 유아세례, 세례가 성경적이냐 하면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찬 가운데서 미사 제도가,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미사 제도는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재현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재현한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희생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재현하는 그 방법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미사라고 하는 말로서 재현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두고 그 사람들이 실행하고 있는 소위 성체 조배라고 하는 것인데, 절을 한다고 하는 것, 절을. 떡과 포도주를 놔두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왜 절을 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적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의 사제가 신부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칭호를 그 사제들한테만 받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제들이 갖는 중보권이라고 할지, 제사장권이라고 그럴지, 사제권이라고 할지, 이런 3권을 그 사제들한테 다 하나님이 승계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해성사와 면죄부는 어떻습니까?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도 교회가 사제들의 권위 있는 선언을 통해서 영세한 후에 범죄한 죄들을 제거해 주는 그런 성사를 가리켜서 고해성사라고 일컫는다 그러고, 신부에게 사제권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받은 것으로서 자기들이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들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구원의 공덕서리를 또 만들어내서 그런 믿음으로 시작한 구원에 관계된 선행으로 자기들이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리들을 얘기한 것이고, 그런 선행이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행해지는 것으로서 그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교리들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교리들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교리들에게 미혹돼서 하염없이 그 교인들이 수억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미혹받는 것은 뭐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개신교회라고 하는 개혁주의 그 개신교회들도 이런 교회들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이렇게 배교하고 있는 개혁주의 개신교회들에 대해서 감히 어떤 표현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자신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연옥설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지 않고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걸러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지도 아니하는 천국으로 보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역시 천년왕국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외에 가톨릭에서 자행되고 있는 우상숭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십계명 자체를 1,2계명을 변개시킨 것이죠. 그래놓고 그 가톨릭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상숭배라고 할지 또 유골숭배라고 할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성자숭배라고 할지 또 성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숭배한다고 할지 천사를 숭배한다고 하는 것일지 또 십자고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런 것을 숭배하고 있고 또 십자성호를 한다든지 성수를 한다든지 묵주기도를 한다든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성로 어떤 거룩한 길이라고 해서 성로를 신공한다든지 어떤 거룩한 달, 날, 성월을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하는 것 따위들을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들에서도 전부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고지한 그 독신제도라고 할지 음식 그 관계라 할지 그 음식 따위에는 술, 담배 같은 경우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한 그 미사포 착용하는 거 머리에 수건 쓰는 것 말입니다. 미사포 착용하는 그런 행위라 할지 몸에 머리에 바르는 그 기름 종유식이라고 그러죠. 기름 바른 행위라 할지 우리가 또 반성경적인 에큐메니칼 그 운동 일치 운동이라고 할지 이런 운동들이 모두가 다 은사주의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전승된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소위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해서 만들어진 개신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신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16세기에 사실은 유럽에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 근본이 있는 것이고 윤리와 도덕적인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만들게 된 그 개신교회의 루터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그 당시 종교개혁을 했을 당시에는 킹 제임스 성경의 저본인 성경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도 가톨릭 교회와의 깊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 세례와 성찬식에 대해서 어떤 설만 다르게 한 것이지 사실은
가톨릭 교회를 모방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생겨진 그 교회들이 모두가 다 유아 세례를 시행하고 있었고, 또 따라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개되거나 삭제되지 아니하는 성경에는 분명한 것이 세례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유아 세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교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루터 교회도 역시 세례와 성찬식에 대해서, 교회가 실행하는 성찬식에 대해서도 그 설만 다르게 할 뿐이지 가톨릭 교회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교회인 것이고, 따라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 스위스에서 생겨난, 즉 쯔빙글리나 제네바에서 얘기한 설립한 칼빈의 장로교회나 이런 개혁교회들 역시 가톨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모두가 다 세례와 그 세례 중에 유아 세례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며, 성찬식도 설만 다를 뿐이지 역시 같이 답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의 반대를 받은 자유교회, 즉 재침례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기 때문에 역시 개신교회와, 즉 당시의 개신교회라고 하면은 루터교회와 이 장로교회, 칼빈이즘 이런 교회들을 따르는 이런 교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박해를 많이 받은 교회가 바로 자유교회인 것이며 재침례를 실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재침례파 이 자유교회에서는 종교개혁, 그 개혁의 주류에서 사실은 제외된 것이었죠. 그것이 제외된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의 그 내부에서 종교 개혁을 한 부류에 있지 않았고, 개신교회,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했다고 하는 개신교회의 그 개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교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영국에 있어서는 영국 국교라고 하는 것으로서 성공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라고 하는 개신교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그런 교회에서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이제 칼비니즘을 통해서 주로 설립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그노파가, 네덜란드에서는 개혁교회가,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가,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 이 장로교회를 사실은 계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세기에 그 자유교회에서 파생된 소위 침례교회가 생겨난 것인데, 이 침례교도들이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영국 국교회 내에서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스스로 분립해서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침례교회를 형성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써놓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리주의자들로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는 18세기에 그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서 파생된, 분리된 그런 교회인 것인데, 그 후에 이제 그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주창하는 그 교리를 통해서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리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에 웨슬레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리교회에서 성결운동을 통해서 성결교회라고 하는 것이 19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감리교회에서 성결교회라고 하는 것이 파생돼 나와졌고, 그 성결교회에서 성결운동을 통해서 또 다시 파생된 교단이 오순절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오순절운동이 성결운동과 더불어서 형성되어 있다가 1900년대 미국에서는 이 오순절운동이 결국은 오순절 교단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회, 즉 순복음교회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역사적인 세계 개신교의 흐름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는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알미니안주의,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칼빈이즘, 칼빈주의, 그리고 오순절 교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은사주의적인 그런 그 교리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수백 개의 교단들이 있지만, 그 교단들의 주 교리는 칼비니즘과 아르미니안주의와 은사주의를 대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주의들을 다 혼합시켜서 만들어진 교리들로 교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 교회, 즉 한국 개신교회의 그 흐름을 보면, 물론 이제 장로교회는 그 선교사들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혹은 미국의 남장로회, 북장로회 선교사들이, 캐나다 장로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장로교회를 형성하고, 감리교회는 이제 남감리교회라든지 미국의 북감리교회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를 형성해서 있지만, 이런 교파적, 교단적 개신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에는 대체적으로 예수교하고 기독교하고 나누어져 있다. 크게 분류를 하면 장로교도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감리교회도 예수교 감리회, 기독교 감리회, 성결교회도 기독교 성결교회, 예수교 성결교회, 오순절교회도 하나님의 성회, 그것도 순복음도 예수교 순복음, 기독교 순복음, 침례교회도 기독교 침례회, 하나님의 침례, 모든 교단들을 기독교, 예수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뭐고 예수교가 뭔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한국에는 기독교하고 예수교하고 싸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라고 하는 이런 그 수많은 교파적 교리들이 모두가 다 학연, 인연을 따른 것인데,
학연 인연을 따른 것이라고 하면 유럽에서 파생된 가톨릭 교회를 개종했다고 하는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전래되어져 있는 모든 개신교회들을 가리켜서 그것을 인본주의적인 교리,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교리를 따르고 있다. 개신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이 전파하고 가르친 하나님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 이상한 교리를 따르고 있다. 누가? 가톨릭 교회가, 세계적 개신교회가, 한국 개신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리를 가리켜서 인본주의적인 교리라고 지칭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른 성경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교리들을 가리켜서 인본주의적인 교리가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고, 그런 교리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교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속이면서 그것을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교리가 맞다고 얘기한다면 성경을 가지고 와서 담론하십시다. 여러분, 모든 개신교회는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받지 아니하였든지 간에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그 교리가 배교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신이 전파한 바른 교리와 다른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았는데, 거기에 교회를, 7교회를 설명하시면서 그 7교회가 실제적으로 자신이 그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소아시아에 산재되어 있던 교회, 즉 지역교회였고, 그 지역교회를 향하여 신약 교회 시대에 적용될 예언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을 교회 시대에 잘 적용한다면 그 교회에 적용된 말씀이 발라함의 교리가 있고 스콜라파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발라함의 교리가 무엇이며 스콜라파의 그 인본주의적인 교리가 어떤 교리를 지칭하는지를 다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들이 자기들에게 적용된 그런 교리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전파한, 기록한 그 말씀의 교회라고,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 대략을 이만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지만 자세하게
시간을 따라 설명할 때는 아르미니안주의 주의 교리가 무엇이며 칼뱅주의가 무엇이며 또 은사주의가 무엇이며 소위 장로교회에서 지금까지 믿고 가르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르는 그런 그 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교리를 주장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 즉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본주의적인 교리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